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구절을 중심으로 하여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래 얘기했죠. 먹든지 마시든지 이거는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우상의 제물, 우상의 고기를 먹느냐 마시느냐 그런 문제가 아주 깊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으니까요. 그 문제 가지고 사실 응답을 받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라 이런 메시지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또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쓴 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은 아니죠. 그런 의미를 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불신자처럼 고기 먹고 술도 먹고 다 할 수 있다. 근데 그 다 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특히나 이때 당시에 이렇게 우상에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도 고기라고 하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 음식이잖아요. 힘을 내주고. 근데 그 당시에 뭐 고기가 이렇게 풍부한 것도 아닌데 그 고기를 또 우상에 바쳐진 것도 대량으로 하니까 또 싸다 말이죠. 여러 가지 거기에 유혹이 있는 겁니다.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 가성비를 선택해야 될까? 아니면 신앙의 양심을 선택해야 될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유혹 속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거 다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불신자처럼 뭐 막 살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나쁜 짓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좀 살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쫓아서 살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창세기 3장 11장으로 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자기 유익, 늘 자기 중심으로 살면 뭐 쾌감도 있고 다 있죠. 근데 결국 따져보면 그게 내 유익이냐,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결국 내 유익이냐, 내 유익으로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말이죠, 남의 유익만 구하고 내 유익은 어찌 되느냐, 그런 고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내 좋은 일은 없나.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또 손해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절대로 나는 손해 안 보는 삶 살겠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손해 볼 수 있으려면 봐도 된다 이죠. 그래 손해 봐도 될 만큼 내가 축복을 누리면 되지 않겠나, 그죠? 하나님은 그런 모든 축복들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다. 유익한 것 하지 말아야죠. 유익하지 않은 건 하지 마라. 유익한 거는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아니냐, 이런 믿음의 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다 가지만, 모든 것 다 할 수 있지만 유익하지 않은 것, 내게 유익이 아니라 또 남의 유익도 아니고 결국은 그거죠. 하나님의 유익, 교회의 유익, 어찌 보면 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지 않은 것은 과감히 절제하고 안 해도 된다. 그래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모든 걸 갚아주시고, 또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의 죄악도 책임지셨고, 또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에서 말이죠, 그 사주팔자 운명대로 현장에서 말이지, 우리가 점치고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래야 될 우리 인간이, 우리가 말이죠,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나. 다 줄 수 있다. 이거를 믿으라. 아침에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윗의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말이죠, 사울왕이 매일 이렇게 쫓겨다녔어요. 어찌 보면 중간에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복수할 수 있잖아요. 사울왕을 정말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몇 번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럴 때 뭐라 얘기했냐면, 주위에서 장군들이 사울왕 죽일 때 됐습니다, 그래 얘기할 때, 기회 딱 만났을 때 다윗이 이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저 기름 부은 저 왕을 죽이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복수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이 가할 수 있잖아요. 가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을 살리는 거 있죠. 육신으로 살리고 영적으로 살리는, 모든 살리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아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다. 내 신앙생활이 잘 될 수 있도록 사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삶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서밋으로 지켰습니다. 왕으로 지켰고요. 전 세계 살리는 성전 막 딱 준비해 놓고요, 말이죠. 성전 지을 준비 막 헌당식까지 미리 딱 다 해놓고요. 그 정도로 말이죠, 다윗이 이렇게 헌금합시다, 자기가 다 전 재산 대놓고요, 헌금합시다 하니까 막 온 백성들이 다 헌금한 겁니다. 그만 가져오려 만큼. 그게 다윗이 어떤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다윗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유익, 내 신앙생활이 잘 될 수 있는 길을 간 거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다 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를 시켜요. 이 아이에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또 때로는 어려움인 노예의 길도 가게 합니다.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은 전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길이었던 거죠. 어찌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그만큼 배경을 가지고 공부했고 또 누렸던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중에 그거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향해 가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되는 것이다. 그쪽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뭘까? 우리로 하여금 말이죠,
또 우리 교회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 된다. 요셉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바로왕이 야, 너 참 일 잘한다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불신자가 얘기했습니다. 야, 너 참 하나님 너무 잘 믿는구나.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이렇게 일을 했구나.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 너 참 똑똑하다. 너 일 잘한다. 그게 그 차원이 아니라요. 이 바로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항상 그 옆에 신앙생활하면서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다리오 왕이라든지 왕이 바뀌어도요, 이 다니엘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생활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어려움 당한 거예요. 죽을 위기에 모함받아가지고 죽을 위기에 빠진 거죠. 그때 다리오 왕이 뭐라 했습니까?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하실 것이다. 아, 이게 바로왕이 아니 저 다리오 왕이요, 그걸 본 겁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 너를 구할 것이다. 아, 믿음도 좋지. 그건 그 다리오 왕이 진짜 믿음을 가졌냐, 그건 모르겠는데요. 다니엘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의 예배를 통해서 다니엘의 믿음이 어떤지를,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결정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하실 것이다. 또 사자굴에 빠져 있어도요, 그 다음날 찾아와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에, 사자 그 사자 입속에서 구하시기에 능하셨냐.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죠. 우리가 선택할 때 너무 중요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 선택을 하느냐, 아니 남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느냐. 그 갈등 속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딱 갈려요. 지밖에 몰라. 일이 되어지면 이제 불신자도 그렇고 막 신자도 그렇고 사람들 볼 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지밖에 몰라,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사는구나, 이래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먹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 그건 우상에 바쳐진 그 음식 그걸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응용해서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 아니면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일이 되어지면 끝나는 거죠. 그걸 다시 역으로 설명을 하면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쉬는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돼버립니다. 다윗이 먹고 마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요셉이 먹고 마셔요? 그러면 그 먹고 마시고 힘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과 이 요셉의 삶은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살고 있거든요. 복음 중심으로 살고 있거든요. 내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중심으로 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중심으로 사느냐, 그러면 오늘 그 속에서 벗어나시면 됩니다. 내 유익을 위해 사느냐, 오늘 언약을 붙잡고 중심을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바꾸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게 중요해요. 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닌, 세상의 논리, 손자병법과 또 뭐 군주론, 또 뭐 이런 것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삼국지 보고, 저도 삼국지 보니까요, 야, 기가 막히게 잘 막 머리 돌려가지고, 뭐 그런 거 필요한데 전부 다 사는 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저도 대망이라는 그 책을 읽어봤는데요. 길어요. 한 이 정도 돼요. 막 600페이지 되는 10권인가 12권이 되는데요. 끈질기게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새 영웅이 나오잖아요. 일본의 새 영웅, 역대로 최고의 새 영웅. 그게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또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사람, 새 영웅에 대해, 그 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기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의 삶을 보면 기가 막혀요. 얼마나 전술과 또 전략을 잘 짜서 결국은 승리하는지, 결국은 그 일본을 통일하고 말이지. 근데 말이죠. 그런 삶이 참 뭐 보람도 있겠지만, 결국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 죽이고 결국 그 사단에게 속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이건 좀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윗은 시편 1편에 내가 악인의 꾀에 살지 않아도 되는, 또 거짓말하지 않고요, 또 악인의 꾀, 세상 논리로 살지 않아도 되는, 오만한 자리 딱 앉지 않아도 충분히 나는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있다는 걸 아는 이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복 있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이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나는 충분하다. 나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는 내 뿌리는 하나님께 딱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삶 살지 않아도 충분하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믿음으로 써지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기억하신다. 하나님 믿음에 있는 사람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게 이 다윗이 삶이 바로 그런 삶, 믿음이 회복된 삶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회복된 이 다윗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셨습니다. 아니, 모든 축복을 다윗에게 몰아오셨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었냐? 그 팔레스타인 저 가나안 땅 거기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느냐? 때로는 도망 다니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과 237의 빛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 다윗이 죽을 위기가 온 거예요. 사울 왕의 군대를 피해가지고 그 굴에 들어갔는데요. 굴에 들어가서 피하고 있는데 밖에서 사울 왕의 군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얘기하냐? 이 굴에 다윗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 군대가 들어오면 이 다윗은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그 죽음의 위기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 거거든요. 한 군사가 여기 안 들어갔다. 왜 그러냐? 거미줄이 쳐 있지 않냐? 방금 다윗이 들어갔는데 글쎄 뭐 거미가 막 거물줄을 쳤는지 아니면 이 군사의 눈을 휘렸는지 하여튼간 거미줄이 쳐 있는 걸 군사가 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 속에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을 저 237의 빛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겁니다. 다윗이 굴에 들어가 있어도, 다윗이 도망 다니고 푸른 초장에 있어도요, 다윗이 왕궁에 있어도요. 그 말은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오늘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몰아오신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 보좌의 축복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 여러분들의 행적 속에, 모든 삶 속에 시 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237을 보고만 것이 하나님의 어찌 보면 스케일이에요. 그릇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237의 빛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붙잡은 그 언약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 붙잡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임하게 하시는구나. 그 우리 중자 대회 때 메시지 우리 들어보니까요, 나를 먼저 보좌화 시켜라. 또 내 업에 보좌화 시켜라. 우리 교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라. 그게 결국 또 메시지더라고요. 이게 회복되어진 겁니다. 이 언약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회복된 삶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 능력을 믿고 우리의 발걸음 속에, 행적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은 나를 따라다니는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보좌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맞구나. 내 업을 보좌할 수 있는 게 맞구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전 세계에 살릴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게 맞구나 라고 믿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남편과 아내 모든 가정 렘넌트들도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눈으로 보냐? 믿음의 눈으로 보면 결국 이 아이들이 결국은 전 세계 미래를 살릴 아이들로 또 자녀들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때로는 절제할 수 있죠. 때로는 안 해도 될 거는 안 해도 될 만큼 충분한 것을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죠. 거지들은요, 자기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그걸 뺏기면 절대로 뺏기지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뺏기려고 행동을 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내 거 뺏기지 않게. 그건 당연한 건데요. 믿음 가지고 있으면 내놓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거죠. 다윗은요, 다 내놨어요. 자기의 생명까지. 또 때로는 자기의 자존심까지도. 미친 짓도 했잖아요.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진짜 미친 줄 알았어요. 자존심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버린, 믿음으로 버린 그 사람에게 다 줬습니다. 다 줬습니다. 다윗이 필요한 거 없을 만큼 다 버렸는데요, 다 줬어요. 시편 23편에
1절에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이 없을 만큼 이 다윗이 누렸다는 의미고요.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또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던 거고요. 하나님은 전 세계 복음화 이것을 위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성전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성전을 놓고 기도했던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그 성전을 건립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고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것도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으로 부족함을 보지 못한 거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늘 고난당하고 늘 어렵고 그랬습니다. 전도할 때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늘 풍족하고요. 세계 문학 3대 도시인 다소에서 말이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풍족하게 그 가문의 배경에 따라서 유학도 하고요. 또 공부 잘해가지고요. 정말 중요한 정치인들 중에 최고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영육간에. 육적인 것을 볼 때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전에 딱 보니까 내가 그때는 너무나도 내가 영적인 거지였다. 다 가졌는데 늘 나는 영혼이 갈급한 거죠. 그걸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은 이거 가지면 내가 거지가 되는구나 알았어요. 이 배설물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거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과감히 내버렸습니다. 내버렸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다시 되갚아 주셨어요. 다시 채워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들과 지역과 또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한마디로 보좌의 축복으로 이 다윗이 이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신 겁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 다윗과 요셉과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요 이 바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그리스도 말고 예수님 말고 우리 인간이 받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다. 지도를 바꿔놨어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요셉이 회복된 믿음, 다윗이 회복된 믿음, 사도 바울이 회복된 그 믿음, 자기는 이 믿음이 회복되어 가지고요 충분히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고 지키시고 또 때로는 풍부하게도 또 때로는 없을 때는 없고 또 풍부할 땐 풍부하고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절제 좀 해라. 안 될 거 하지 마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 덕을 세운 거기에 방해되는 것은 과감히 안 한다. 이걸 이 다윗은 또 요셉은 또 특히 이 구절을 썼던 사도 바울은 믿었던 겁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걸 다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필요하면 다 주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믿는 믿음. 없다. 필요치 않구나. 간단한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렘넌트 7명 사도 바울에겐 다 줬습니다. 어디를 갔는데 다 줬다니까요. 필요하니까.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냐면 내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 이게 회복되어지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찌 보면 그 삶의 규모인 거죠. 어찌 보면 우리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우리 세웠는데,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파수망대의 그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우리를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과 소통하면 저 악한 사람이 되는 거고, 사기꾼과 소통하면 사기꾼이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안테나로 우리를 불렀는데, 이것들이 이런 플랫폼과 파수망대 안테나 이 축복을 우리가 기도로서 누리는 겁니다.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축복 다음에 최고로 주신 거 우리 기도거든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이 거꾸로요. 이 삶이 결국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삶으로 또 이어집니다. 이걸 다 같이 얘기할 수 없으니까 나눠서 얘기할 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은 우리 렘넌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밋 타임을 회복해라. 아침에 또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건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믿음이 회복된 사람이 그 기도에 시간을 갖는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기도는요, 단순한 구함이 아닙니다. 단순한 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또 누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이 내 안에 임하는 시간이죠.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게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축복들을 내가 누리는 시간이에요. 나의 배경이 천국 보좌에 있기 때문에 그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 더 세밀히 말하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 다윗이 최고로 행복했다는 걸 알았어요. 말씀을 주야로, 때로는 아침에, 때로는 밤에, 때로는 온종일 밤새면서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그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또 우리가 닥쳐야 될 이 삼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어떤 어려움도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다 주신다 했습니다. 아니, 시험도 피할 길을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려움도 감당할 만큼, 시험도 감당할 만큼 더 주셨고요, 또 감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시고요, 거기에는 믿음도 허락하고 능력도 허락하고 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실 때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가 믿어지는 거지.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역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의 그 힘,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저주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십니다. 그게 영역입니다. 사단,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 수 있는 건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고 믿어지는 것, 그게 지력입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 우리를 체력을 회복하실 겁니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복의, 정말 복음의 경제 하나님이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꿈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환상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능력을 회복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요, 그 사람에게 시대와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가 회복되어진다. 기도가 뭔지를 알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는 간구함이 아니랐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으라는 것이지. 그렇죠?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걸 믿으라는 것이지. 기도는요, 많은 사람이 저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기도 따라하지 마라. 육신적으로 늘 그것만 구하고 말이죠.
자기들이 원통함 당한 거 그거 그거 풀어달라고, 그게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이 헌신의 삶입니다. 헌신의 삶을 살고자 할 때, 헌신은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헌신하신 거잖아요. 값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거기서 따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그리스도의 그 행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우리는 헌신을 따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헌신할 때에는 믿음으로, 헌신할 때에는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을 다 몰아오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회복돼 헌신의 삶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헌신이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헌신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헌신하는데 가장 중요한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바로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237이 올 수 있는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회복되어져야 돼. 이 뜰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237이 올 수 있을 만큼 저 다민족들이 올 수 있을 만큼, 다민족들이 와가지고 내 교회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아끼는 교회, 그들이 많이 와가지고 또 다시 또 파송되어지고 또 살리는 삶을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정말 다민족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려지도록. 그 통로는요,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헌신하면 됩니다.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말이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또 때로는 하고 싶은데 절제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게 헌신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면서 회복되어질 수 있다, 힘을 얻으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지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왜 그렇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지, 왜 자기가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말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전 어떤 아저씨, 어떤 아줌마 잇몸이 혼자 막 얘기하는데 왜 저 사람 왜 혼자 얘기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잡혀 있는 거죠. 그런 사람 많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우리 교회만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담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고칩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보이면 기도로 품으세요. 그 헌신입니다. 최고의 헌신입니다.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와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면 거기에 쓰임받는 건 헌신입니다. 그래서 전 인범이 올 때 커피 뽑아주면서 타주면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줘요.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줍니다. 우리 교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 육신 것도 해주면서 그 무당들이 말이죠, 커피 믹스를 되게 좋아한답니다. 그 무당들 찾아갈 때도 혹시나 찾아가 있으면 커피 믹스 한 박스 딱 사가면 되게 좋아한대요. 헌신이죠. 그러면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잇몸이 올 때 요 며칠은 커피 믹스를 제가 준비를 못해가지고 못 뽑아줬는데 오늘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왔어요. 커피 뽑아달라고. 야, 커피가 없다. 다음에 와라.
그 커피 뽑아주면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해달라 기도해 주고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보면 되게 악질들 있잖아요. 괜히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도 뭐 이렇게 주면서 내가 미쳤어요. 그거 말고 헌신.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하기 싫어하는 것도 해야지. 왜냐하면 그 사람 살리는 게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살리는 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헌신입니다. 하기 싫어도 하는 거 헌신이에요. 내 거 나가는 것도 헌신입니다. 헌신. 내 마음도 써주고 기도해 주는 것도 헌신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지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의 뜰, 기도의 뜰, 거기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광고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평환 선교사님 중요한 제자 한 명이 위샤우텐 전사라고, 이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중풍이 와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수술하니까 이렇게 뇌도 열고 수술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경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 우리 다음 주는 좀 모아서 좀 헌금했으면 좋겠는데, 헌신했으면 좋겠는데, 그 동남아를 지키고 말이죠. 그거 살릴 수 있는 건 우리가 가야 되는데, 대신간 선교사님 그 중요한 제자들을 살리는 것도 우리가 어찌 보면 이렇게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도 모아서 그들을 살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면 특히 이제 크리스찬들 찬양 들을 때 가끔가다 이렇게 광고가 들어와요. 광고 속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 선교 현장에서 사람들이 얘기한대요. 왜 당신들이 이렇게 기독교 단체에서 이제 헌신한 거죠. 약을 주고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왜 당신들이 약이 가져온 거 왜 더 잘 들어요? 이렇게 질문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가 준비한 이 약은 그냥 단순히 준비한 약뿐만 아니라 그 준비한 약을 준비한 성도들이 기도가 포함되어 있고 그들의 헌신이 포함된 약이기 때문에 더 잘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그거를 현장에 있는 그 선교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안다는 거지. 왜 당신들이 가져온 약은 더 잘 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도와 헌신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더 잘 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헌신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결국은 2000년 후에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팀 이 사람들이 선교사 파송돼서 현장에서 교회를 세웠죠. 그 현장에서 교회를 세운 그 고린도 교회가 선교하고 빌립보 교회가 선교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선교해가지고 결국 로마 교회가 선교해가지고 그 복음이 결국 우리에게도 왔잖아요. 그들이 헌신하고 헌금한 교회, 헌금 보좌, 연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역사해가지고요. 지금 우리까지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들이 헌신하지 않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지 않고 기도가 회복되지 않고 헌신이 회복되지 않았더라면 그 복음은 거기에 머물렀을 겁니다. 근데 그게 2000년에 헌금했고 연보했던 그것들이 결국 2000년 후에 우리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가 헌신이 회복되어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결국 2000년 후에도 응답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아껴서 말이죠. 중지자 대학원도 하고 조금 아껴서 말이죠. 헌신하고 조금 아껴가지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2000년 후에도 응답은 계속되어진다. 해볼 만한 헌신 아니겠어요? 해볼 만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거 모든 거 회복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결론으로 우리가 어디에 올인해야 되겠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인해. 하나님이 영광되어지는 것에 우리는 올인하시면 됩니다. 그게 교회로 보자면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지는 거고요. 여러분들로 보자면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헌신이 회복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헌신이 회복되어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다. 내 유익이 아니고 내 것만 하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저 불쌍한 저 밖에 복음도 몰아가지고 저 사단의 종도 타고 있는 저 사람 살리기 위한 우리가 헌신되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들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헌신이 회복되어지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